자,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 이제 시리즈 설교가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총 8번의 설교지만 7가지 성경에서 정말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아멘하여 붙들어야 될 말씀을 총 7가지 다음 주까지 나누고 또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나아갈 텐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주 성령 집회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기도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에 어떤 묶여있는 막혀있는 장벽이 있다면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를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는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염려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참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나요. 세계는 평화를 서로 외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들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공존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21세기 이제 2025년 이제 전체 한 세기의 4분의 1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는 지금 그 냉전 시대보다도 더 지금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평화는 얘기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나라만을 구하는, 자기의 국가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어린 자라 할지라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전쟁이 속히 멈춰지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전후 세대고 물론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군대에서 그런 야전 훈련을 받아요. 겨울철에 동계훈련 같은 데 갈 때 보면 군인들에게 여러분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무기죠. 총이나 탱크나 미사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군인들에게는 전쟁 물자 중에 이런 탄약이나 무기 말고 또 하나 공급되어야 될 게 음식입니다. 그리고 옷이에요. 그런 어떤 식량이나 그런 보급품들이 잘 조달되어야,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공격하는 그 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군인들은
먹을 게 없으면 더 이상 전쟁을 못 합니다. 무기만 있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군을 공격할 때 그 보급로를 끊어버리려고 실제로 전쟁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이제 전면전에 싸우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급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보급로가 뭐냐면 육적 전쟁에서는 뭐 식량이나 옷이나 그런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지만 영적인 보급품들은요 바로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항상 우리가 뭐가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영적인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 계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계속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마귀는 회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이렇게 새벽에도 모여 기도하고 이렇게 밤에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유는 뭐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한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급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급품이 있는 군인하고 없는 군인은 싸움이 다릅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과 기도의 보급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이 보급로를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제일 안 좋은 신호는 뭐냐면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 분별을 해봐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빠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해보면 실제는요 바쁠 것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충분히 뒷받침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느라고 못한 일이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드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기도해 보면 실제로 안 해도 될 일이, 바쁘지 않아도 될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승리를 얻는데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도 안 되니까 마귀가 또 하나 쓰는 작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계속 염려를 심어줍니다. 기도하는 중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에 염려를 줘요. 어떤 염려를 줄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 내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수없이 많은 염려거리들을 내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소득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공격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거냐면 기도를 하더라도 절대로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죄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구하는 거는 똑같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핵심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했다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염려함으로 구하지는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먹을 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도 기도하죠. 여기 원불교 제가 그 땅밟기 기도를 가보면 거기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이교도들, 이방들도 또 이단들도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기도가 진짜 기도는 뭐가 다르냐면 기도하지만 뭐는 안 해요? 염려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봐, 망할까봐, 절대로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할까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졌다, 지음 받았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대로 하나님이 조정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었다,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에 간섭해 주시기를.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에게 장난질을 하고 있냐면 염려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처럼 응답이 빨리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냐면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줄을 금방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이 염려가요 완전히 나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어느 물리학자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광화문 일대에 그 사거리에 지상에서 30m 높이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미터 앞에 있는 차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광화문 사거리 그 넓은 공간에 지상 30m까지 껴있는 안개를 다 모아보면, 반경 2km 안에 있는 안개를 다 모아보면 여러분 물 한 컵밖에는 액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한 컵에 이 물 분자를 600억 개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완전히 모든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안개로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데 뭘로 가려버리냐면 바로 염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지금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는 이 놀라운 평안은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평강을 뭔가를 가져야, 누려야,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게 있어야, 그래야 나는 평안할 줄로 알아요. 그래서 돈도 가져보고 지위도 누려보고, 근데 그게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우리는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보세요, 누구의 평강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평강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없어도, 힘이 없어도, 어떤 지위가 없어도, 몸이 아파도 평안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초조할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급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요, 염려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찾아왔던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뭔지 아시죠?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여러분, 사실은 벗은 게 두려운 게 아니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죄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어져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깨트리는,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깨어진, 그래서 평강이 올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깨어진 관계가,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진짜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마음과 생각일까요? 이제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내가 이제는 담대해요.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너무 교묘하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심어줘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군대가 20만 명이 전사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기간에 미국에서 200만 명이 이제 사람들이 죽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그 군인들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죽은 군인의 수가 20만 명인데 그거보다 5배 정도 많은 그 군인의 가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사고도 있고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 왜 군인 가족들이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쭉 조사해보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을,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아내들과 딸들과 그 아내 가족들이 뭐 어떤 그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간 내 남편이, 내 아들이 혹시 죽지 않았을까? 그 걱정하는 것들이 병이 되어서 그때 똑같은 기간에 100만 명의 가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꼭 염려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죽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교한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어려워서 무너지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도 늘 그때는 이제 월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월세가 낼 그런 재정이 있어야 다음 달을 사니까 매월 마지막마다 교회 통장의 잔고가 월세 낼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 마음에 그렇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제가 믿음 없는 생각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에 제가 스스로 넘어진 거니까 우리는 어려워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여러분 절대 기도가 안 돼요. 나 도와줄 사람 있나?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찾고.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오면 사람부터 찾지 말고 이 염려가 떠나기를,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 염려가 떠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그게 기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내 안에 있는 한 기도의 눌림이 계속 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 그러나 절대 염려하지 마. 여러분, 영적 싸움이 중요한 복음로가 기도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 염려하면 이 믿음의 이 복음로가 계속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줄이 뭐예요? 바로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다급한 일들이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저도 옛날에는 내가 구했다면 그 일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했던 일이 되어지기 전에 기도 응답은 이미 와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평안이에요. 실제로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먼저 역사하시냐면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불러보세요. 그 자체가 엄청 큰 기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을 계속 불러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염려는 언제 사라지죠? 염려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를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염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다고 염려가 떠나가지 않아요. 염려는 언제 떠나가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염려가, 조금 전에 있었던 염려가 없어진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염려는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역사는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나온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는 뭐죠? 내 염려거리가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는 건 맞을까요?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다 믿는데 내 염려가 맡겨지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르다 마리아가 주여 믿나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믿는 그 순간에 염려는 떠나갔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실체가 뭐겠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염려는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거 믿어도 그게 오늘 내 염려거리를 해결해 줄 담대함이 안 와요. 내 염려거리가 맡겨지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믿어지면 염려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만 알아요. 그리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 만날 예수님만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약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지요?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경험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언제 경험이 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죽는 거, 많은 성도님들이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거는 약하고 슬프고 두려운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사는 체험은 오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음이 경험이 되어야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경험이 되어야 염려가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는 것의 첫 출발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염려가 떠나니까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 기도를 해도 낙심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나? 이 응답은 언제 오나? 마치 정말 끝도 모르는 청길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더라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생명으로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이 입술로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것이 내 건강이든 내 자녀든 내 미래든 또 우리 교회의 앞길이든 부흥이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좋지만 염려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염려거리를 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로 염려했던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내 자녀 문제로 또는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염려했던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평강으로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